해피 마더스데이.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들의 역할이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큽니다. 가정으로 볼 때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조그마한 단체들을 만들어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교회도 보면은 그렇죠.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 여성들의 큰 손길 때문입니다. 구역 예배도 그러하고, 또 친교도 그러하고, 또 이모주모 여러 가지 여성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머니 날, 또 아버지 날을 기념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원할 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한적이죠.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만 우리가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열심히 또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나 한국 텔레비전에 이상 가족 찾기,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금도 간간히 있곤 합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아버지를 찾는 경우보다도 어머니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다 어머니를 찾아요. 우리가 어머니하고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에 정감을 느끼죠.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껴요. 제가 학교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만 계시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면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역할은 가정에서 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머님의 그 역할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묵상하겠는데, 하나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어머니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 이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어머니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헐크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 앞에 갖가지 짐승들이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짐승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주는데, 짐승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짐승들 중에서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어서 배필을 만들어주죠. 하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잠들게 하고
허락도 안 받고 갈비뼈를 빼앗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격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의논한 거죠. 야, 너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 아내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를 잠재우고 갈비뼈를 채워서 아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없는데 그럼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은 이미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어디서 왔는지, 뭐 흙으로 자기처럼 흙해서 왔는지, 안 그러면 다른 짐승을 변화시켜서 왔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되려면은,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려면은, 첫째로는 기도를 통하여 도울 수 있겠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도울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내를 안 사람, 바깥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바깥 사람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안 사람은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집에 오면은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아내보다는 남편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또 집에 오더라도 피곤해가지고 또 금방 또 주무셔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로 돕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모든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 기도란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줄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첫 번째가 기도하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배필. 기도할 때에 가정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가정에 보면은 본래 저희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가정인데 어느 날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저는 울산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 전화를 해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라 하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 받고 우리가 전화번호 책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정이란 것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자녀들의 천국이다 하고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지만 어머니의 세계요. 이 어머님이 다 그죠? 가정 일을 주관하고 나가고 입김이 아주 셉니다. 어머님이 해야 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가정에 평강이 없어져.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머니 말씀에 그냥 따라가잖아요.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렇죠.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전화로 교회 다녀라 하니까 한순간에 우리 가족이 저와 아내와 자녀들이 다 그냥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게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 어머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없는 그 특별한 성품들이 있어. 특별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통해서 남편을 또 도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내는 저 남편의 힘이 좋잖아. 그리고 일에 대한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러질 못해. 아내는 약하고 그렇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섬세해요. 그죠? 또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 그 장점을 모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은 힘으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에 추진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목조목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는 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어우러지려면은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할 때 그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은사적으로 볼 때도 남자의 하나님의 은사는 별로 볼품이 없어. 왜냐하면 주로 남편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냐 하면은 믿음의 은사를 줘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집이 세. 믿음으로 나갈 때 옆에서 볼 때는 고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건 믿음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무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10편 1편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뿌리와 나무 기둥으로 표현되집니다. 버팀목이지요. 이 가정을 세우는 거는 이 버팀목이 탁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는 가지들이 또 있잖아. 이 가지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거든.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열매를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 남자들이 갖는 은사는 별로 볼품이 없어. 믿음의 은사. 그런데 아내에게 주는 은사들은 방언의 은사,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 또 많은 그런 부드러운 아름다운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이 서로 어울려져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니까 서로 신앙적으로 교제가 있을 때에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편에게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믿음의 은사를 주지만은 또 아내에게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또 지혜라든지 그런 또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을 또 수렴해서 들어서 삶에 반영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아내는 남편이 사랑스럽고 죽을 때까지 I love you,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계속적인 사랑이 유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그 찰스 항태자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니까 갈라지잖아요. 아무리 부유하고 또 높은 직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 부부가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 사랑하려고 아내는 노력할 때에 그 사랑이 유지되어지고 사랑의 가정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머니는 교회와 이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보통 교회 성장을 보면은 다 어머니의 역할이 크죠. 보면은 우리가 친교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또 교회를 꾸미고 이래 하는 거 보면은, 물론 남자들도 도울 때가 많지만은 특별히 여성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또 전도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남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또 아내들은 서로 모여서 또 대화를 가지면서 또 티타임,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갖잖아요. 이제 그럴 때 주위의 친구들을 불러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써 전도의 문이 쉽게 열려질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이 쉽게 열려질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은 두 여성이 오가지고 해피 마더스데이 하면서 빵을 사가지고 오가지고 풍선하고 이래가지고 섬기더라고요. 아니, 한편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 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가정이 바로 설 수 없고,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잖아요. 아, 그 여자 이리 되어버리면은 전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웃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의 어머니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머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읽겠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성으로서 자꾸 외모만 꾸미려고 한다면 그 외모는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12절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시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들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출교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출교라는 의미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출교는 교회 더 이상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이런 사회에서는 못 느끼지만은 유대교라든지 가톨릭 중심의 그런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그 역할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반드시 유아 세례 정서가 있어야 돼요. 유아 세례 정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입학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지만은 오가지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앞으로 교회 다니도록 허락을 받고 이제 세례 정서를 써줍니다. 그럼 그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유아 세례가 없다면은 학교에 못 가잖아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학교도 못 갈 뿐더러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다 끊쳐버려요. 그러니까 출교시킨다 이 말은 엄청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시킨다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저기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어머니 있냐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머니는 가족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은 어머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사실을 어머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그 모성애, 그 가족에 대한 사랑,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느끼기로는 외조모, 외할머니 보면은 그 자녀가 8명이었거든. 8명인데 항상 외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에 띠를 뒤르고 항상 누워 계시면서 아이고야 하면서 주로 진통제로 살아가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팔남매를
식사 준비해가지고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빨래 다 하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보통 여자로서는 못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강하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어머니들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모르는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 번씩 그런 걸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곤 했거든요. 자녀들이 안 보는 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얼마나 가족을 염려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반쪽짜리예요. 여자도 반쪽짜리.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 짝 재준 거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 말라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허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은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 짝이요 너와 쇠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거짓으로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항상 부족하니까 살아가는데, 그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건강이라든지, 어떤 직장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 문제라든지, 또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삶을 통해 해결해 가십니다. 그런데 거짓으로서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물을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그 예물을 안 받으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자와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또 기쁨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머니의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품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 영향력은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머니의 그 흔적을 우리로부터 없애버리려고 할 때 그건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흔적들은 쉽게 지울 수 있지만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알라바마 주에 많은 여러 교도소가 있죠. 그런데 통틀어서 1년에 출감했던 죄수들이 한 7,000명, 8,000명이 매년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다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출감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신앙이 없었다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군데 암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디모데의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식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이런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볼 수 있었는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 그 어머니가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여,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죠. 그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치마바라 음악까지 앞세워가지고 지금 주님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걸 볼 때 괘씸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 보지 말고 또 바꾸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예수님의 왼팔이 되도록 주님께 두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그 어머니는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된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는 그런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죠. 목이 잘립니다. 제일 먼저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은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그런 지필자가 되었던 거죠. 대단합니다. 그것이 다 어머니의 그 굳건한 믿음, 이제 이런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한 구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목을 쳐 죽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어서 옥에 가둬놨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그런데 죽기 하루 전날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묶였던 쇠사슬이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옥문 밖에는 경비병들이 줄을 서서 지키고 있는데도,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나가는데 경비병들이 다 양쪽에 서서 눈을 뜨고 서 있는데도 천사와 베드로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는 급히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니까 바로 이 구절이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대박해 시대 때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에요. 자기 혼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버거운 그런 시절에, 그런 시기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기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인 자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이다. 아들. 참 훌륭한 그 신앙의 집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라온 마가도 베드로가 볼 때 아주 훌륭한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어머니들의 역할이 많고 또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건축해야 되겠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가족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죠.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의 평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머님이 먼저 기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건축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은 신앙이 없는 가정은 항상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이 또 파괴돼요. 그럼으로써 자녀가 가정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죠.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돼요. 신앙으로.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모가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성문에서 칭찬받는 그런 어머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그 손에 성길 보시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헌신한 그 수고가 그냥 그것으로서 가족이 그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어머니의 그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행한 그 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여인에게 축복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천국에는 문이 몇 개 있다 했어요. 12대문 있잖아요. 그 대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그런 여인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가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걸 다 알고 천사들이 성문에서 벌써 칭찬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한 칭찬을 받겠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그 부활의 영광을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어머님의 그 정성을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 주님께서 어머니를 세워주셨고 또 어떤 가정은 일찍 어머니를 여인 가정도 있고 지금도 아버지 또 어머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